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2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 2년 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참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한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부담을 느끼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너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보기에 다른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그와 같은 장로 70인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어찌 보면 위임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살피면 위임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나는 얼마나 위임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시간이나 또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와 같은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내 스스로에게 어떤 위임하는 부분, 어찌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죠. 내 스스로에게 위임하는 부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고기 먹고 싶냐? 그러면 내가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해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반드시 먹게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어찌 보면 그들의 그릇된 욕망의 그 결과, 그것이 참 비참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막 갈망하고 그것의 어떤 표출이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좋았다,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지금 현실로 인해서 그릇된 그런 어떤 불평을 하고 또 욕망을 분출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는 그 욕망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말 고기를 먹으며 지긋지긋할 정도로 해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정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음식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몇 번을 드셔본 적 있나요? 내가 더 이상 못 먹겠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가끔 아내가 그 큰 솥에 카레를 끓였습니다. 카레를 끓였는데 그냥 한두 끼 먹고 끝낼 카레가 아니라 진짜 한 솥을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 이제 저거 계속 먹자는 거구나. 그래서 제 기억에는 7끼인가 8끼를 그냥 내 카레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다른 거 안 먹고. 저는 원래 잘 질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게 질리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7끼 8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었는데 그 다음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다른 거 좀 먹으면 안 될까? 7끼 8끼만 먹어도 질리거든요. 그죠? 저같이 안 질리는 사람도 질리는데 한 달 내내, 여러분 한번 이게 고기 한 달 내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90번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떨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30일을 계속 먹게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어찌 보면 너희들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입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위임의 부분, 나는 얼마나 위임을 잘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일까, 내 소원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나 참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실 만한 그 소원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주 다른 그런 하나님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이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위임해라, 너 혼자 짐 다 지지 말고 위임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기도 드릴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 모두 다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얼마나 잘 가꾸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죠.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내가 잘 꾸려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 위임의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 생활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꼭 같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일 것입니다. 제가 17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에서 또한 비중에서 한 20%만 배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요. 20%만 하시면 좋겠다. 그 다른 시간은 뭐 해야 될까요? 교회 밖에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교회 밖의 시간을 잘 관리를 하셔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밖의 생활이 퉁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이 그냥 하나님 보시고 너 교회 생활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면 80% 내가 책임져 주면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한국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다 책임져 준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면 다 책임져 주시는 것 일면 맞으나 전부 다 맞지는 않아요. 또 80%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역이에요. 신앙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담임이 되었고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수련회를 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년에 2차례 수련회를 가요. 담임 목사 처음 오기도 했고 그때 계셨던 장로님들이 목사님 수련회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질문 안 해요, 그죠? 이제 월요일 출발하는데 그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어디로 가세요?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안 가르쳐 드렸어요. 어딜 가는지.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정 궁금하시면 밥값을 내시면 내가 가르쳐 드리겠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또 대표이기도 한데 제가 가서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을 빡시게 굴리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쉬라 하든지 그건 제 소관이고 장로님들은 어디 가는지 관심도 가지지 마시라 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 일에 그렇게 관심 가지지 마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가 움직이는데 어디를 가는지 그게 뭘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칙은 하나, 식사비를 내시면 가르쳐 드린다. 물론 뭐 식사비 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교회 일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게 좋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건 영업 비밀인데 제가 오늘 깝니다. 제일 힘든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이냐? 시골 교회로 치면 목사님보다 일찍 와서 종치는 장로님입니다. 교회 종을. 목사님도 깨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와서 종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회 다 끝나고 목사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씻고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계시는 장로님. 힘듭니다. 적당히 되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도 숨통이 튈 거 아니에요. 이민교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민교회 풀타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밖에 자기의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언어도 자유롭지 않고 교회 밖에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막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관심이 다 어디에 쏠릴까요? 교회에 쏠리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뭘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 막 쏠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목회자는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17년 내내 제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한 게 뭐냐 하면 목회자에게 관심 가지지 마시라. 저에게 관심 가지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뭐 세미나를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미나도 제가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로 이렇게 내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좋습니다.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진 않아요.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으로 세우신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교회 안의 역할이 크고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광고 내는 것은 노회, 총회, 언제 참석합니다 라는 그 두 개 외에는 제가 절대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는 관심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으신 일이 있으시면 그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 일 하시다가 목사님 진짜 이 일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아서 제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빼드립니다. 왜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군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빵꾸 나면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교회라는 배가 막 이렇게 가라앉을 그런 구조가 되진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에 빵꾸가 나면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배분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임을 잘 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끙끙끙끙거리면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조절을 해야 될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위임할 수 있는 부분,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말씀 읽는 것이 너무너무 달고 좋아서 말씀 읽는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게 조금 어렵다.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이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 또한 그 정도로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내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나, 그것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나갈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까지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깜깜이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로, 내가 개포동교회 다닙니다, 뭐 예배 출석, 이런 말 필요 없이 진짜 신앙인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모여서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생각할 때 막 이렇게 교회로 집중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 교회로 해서 뭔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각자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뭔가가 달랐구나 라고 하는 그 말 듣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위해서 어찌 보면 몰두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시간 할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 부분에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결국은 인생은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그렇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고 모두 나에게 다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시잖아요. 주일에도 예배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또 기도도 하시잖아요. 절대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절대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놓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믿지 않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 몇 시간 이렇게 차이는, 이 일주일에 몇 시간 차이 나는 것은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뭐 금요기도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참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짜투리 시간, 그냥 허투루 쓰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 체라를 했잖아요. 금요일 체라를 하니까 토요일 책 보는 게 어렵고,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시간표를 짜서 살았습니다. 하루를 24시간을 또 이렇게 더 나눠서 48등분을 해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할 일 뭔지 쭉 대충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적으며 살았습니다. 도서관에 있다가 간혹 이제 밖에 나와서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게 재밌죠,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면 때로는 1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칸수가 3칸이에요. 48칸에 3칸이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간들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간혹 묻곤 했어요. 넌 왜 그렇게 빨리 걷냐? 지금은 빨리 걸으라 해도 그만큼 못 걷습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빨리 걷냐? 다른 사람이 거의 1.5배를 제가 걸었어요. 왜 그러면 줄여야 되니까요, 시간을. 여기서 저기가 한 15분 걸릴 것 같으면 저는 10분 안에 가야 되는, 그래야 5분이라도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쓰는 시간, 기도하는데 쓰는 시간 대신에 빨리 걷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내가 할 일은 하고 공부도 해야
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주일에만 저는 주일은 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평일 때보다는 뭐 빠르지 않게 그냥 보통 속도로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인생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시간의 싸움인데 과연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를 딱 보실 때 야, 너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각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임한 시간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연령대에 맞게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하라 하시니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30대 때 가족이 생기고 40대 때 할 일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 연령대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뭐 한 역할만 아니겠죠. 여러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참 밸런스 있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절대로 내가 교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퉁쳐서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정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참 신실한 분이다 하는 인정받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소원함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오시면 참 기뻐하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주마 라고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사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꿈꿔보십시오. 달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선택지 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목표 말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그 정도의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루는 그 목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하고 달려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터 있잖아요.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되는 그 같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텐데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교회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는 일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탁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람 눈치 덜 봅니다. 사람 눈치 볼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그냥 그거 믿고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잖아요. 그죠?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일터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그것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봐 라고 하시면 담대하게 그냥 우직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혹시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막 덜덜 떨리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사람들 앞에 서서 뭐 내가 수고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받는 그 담대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면 사람의 인정, 물론 사람을 인정하는 거 중요하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이런 인정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거기에 휘둘려서 내 영혼까지, 내 삶을 막 흔들어 놓는 구조가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하나예요. 먼저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정하심을 제가 분명히 확인하게 해주셔서 사람의 어떤 말에, 사람의 어떤 그 평가에 내가 막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이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내가 담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평가가 우선인 부분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 또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하는 법도 뭐 하나의 양상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이 뭐 이렇게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녹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녹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내 팔이 짧으냐, 내 팔이 짧아졌냐 하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시지 않는, 그 넉넉한 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 또 옆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담대함과 넉넉함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를 잘했다,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매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